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 또 어떤 영적인 내용을 전달하시려고 하는지를 같이 또 묵상하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도 또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어디를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늘 공생의 가운데 늘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시던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어디 가시든지 항상 예루살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큰 역사의 그 침략을 많이 당하고 세계 도처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들도 항상 어디를 향한 창을 열고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향 같은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어디를, 십자가를, 골고다를 향해 가실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일생을 품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도성, 하늘, 천국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러 군데서 있게 되죠. 가정에서도 있게 되고, 또 어디 여러 직장에서도 가게 되고,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늘 가슴 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도성, 천국, 그 천국의 지부인 이 또 교회 가슴 속에 품고, 그리고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제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보통은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선 지역으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지라 유대인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 경계선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 변방 지역에, 도시에서 떨어져서 그런 지역에 어떤 촌을, 부락을 형성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이 한 마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의도를 갖고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글을 읽어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이쪽에 나병 환자 촌들 경계선에 어디든지 이렇게 변방 지역, 사람이 없는 곳, 그런 데는 어떤 빈민촌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환자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거죠. 가신 거고, 그래서 이들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감사한 거죠. 이렇게 버려진 어떤 조선, 버려진 이방의 땅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버려진 조선, 한국 그 시골 같은 곳에서 버려진 영혼들, 우리들 아닙니까? 만나주시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게 큰 은혜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간다면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안고 따뜻하죠. 이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영의 세계를 품게 하고 육의 땅을 살아가지만 사라질 세계를 살아가지만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썩지 않는 세계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런 소망을, 산 소망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게 허무하거든요, 인생길이. 근데 요새 또 특히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뒹구는 낙엽 보면 저게 내 인생 같고 나도 저렇게 될 것 같고 되게 허무해요. 아유, 인생이 뭔가 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세상길에서 영원한 세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 너무 기쁘고 은혜롭고 마음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디 갔든지 아마 다들 알았던 것 같아요.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특히 어디에 소문이 났습니까? 가난한 자, 장기들, 세리들, 나병 환자, 이런 고통받는 자, 아픔 당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눌린 자, 이런 특히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눌려 있는 소외된 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그러니까 주류에게도 잘 알려졌는데 주류에게는 짓밟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알려졌고 제거의 대상으로 알려졌고 이 소외된 계층에게는 영웅으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영원한 그런 어떤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들이 10명이 멀리서 이제 보게 되고 어떻게 불러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소리를 높여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이 그들에 있는 것을,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시죠. 근데 다 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요? 왜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기도해요?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외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 때문에 기도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주님이 하신 건지 우연이 된 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내가 잘한 건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로 생각해요? 내가 한 거로 생각해요?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기도시키는 겁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속으로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게 부패성이에요. 죄된 부패성이 인간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미 부패돼 있고 주님 만나고도 썩어갑니다. 계속 이거를 하지 않으면 썩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왜 부르짖어야 되냐? 여기 소리 높여. 속으로 해도 모릅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 근데 주님도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바울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다. 방언 기도를 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바울도.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게 기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게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분들이 소리 높여 다 아시는데도 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이. 그래서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 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수 기도의 가장 엑기스 함축된 예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내 생각을 던지고 호흡을 받으면서 또 내 생각을 던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의식과 인간적 사고와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 동기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면 이제 그 의식층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걷어지고 밑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나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영의 세계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를 주님이 비춰주셔요. 성령으로 이게 깜깜한 밤에 조명기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듯이 그 보이지 않고 의식되지 않던 세계를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계속 부르주시면 비춰주시면 그때는 말을 못해요. 입이 닫혀지게 돼 있어요. 예, 관상, 그러니까 보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해요.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깊이 있게 주님께 들어가죠. 주님께 이렇게 깊이 오늘도 깊이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항상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14절 보시고 어떠하시고요? 보시고 항상 보시죠. 알고 계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제 이때 이제 율법 규례가 몸에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게 발생했으면 격리가 됩니다. 같이 살지 못해요. 격리가 되고 변방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이제 그러면 다시 마을로 공동체로 들어오는 절차들이 있어요. 절차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에게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 회복되고 치유된 것을 공인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절차. 이 절차 없이 그냥 들어오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뭐예요? 뭘 선포하신 겁니까? 치유를 선포한 거죠. 치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막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중에 몇 명이요? 10명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5절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10명이 가다가 다 치유받았겠죠? 그렇죠? 말씀 뒤에 보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다고 주님이 확증을 해주시니까 가다가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감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인생들, 세상의 모든 이 80억도 넘었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은총. 이 지구의 이 환경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 햇빛,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공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무, 이 이산화탄소 먹고 산소 내뱉고 이거 다 기가 막힌 이 환기 시스템, 가장 깨끗한 환기 시스템. 우주에서 햇빛을 그냥 쬐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차단해주는
모든 이 시스템.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인간이 망가뜨리지만 않았으면 완벽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것, 이 생명 자체가 누구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고 기동하고 호흡하고 모든 게, 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죠. 10%. 아주 적은 숫자. 소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아주 소수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 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이만큼 만만치 않은 일이죠. 어쨌든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몸이 치유된 걸 보고, 자 보세요 말씀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로요?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이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돌아와. 자, 가던 길에서 돌아와. 자, 돌아와서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께 와요. 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 기적, 축복, 역사, 사건, 사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죠. 인생이 가다가 뭐 길을 가다가 낙엽을 보면서도 인생이 뭔가 하고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의식 속에, 사건 속에, 어떤 그런 묵상, 명상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전부 와 놀라운 은혜다, 놀라운 역사다, 와 기적을 경험했다, 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자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자야, 야 뭐가 좋아, 아유 뭐가 좋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뭐가 좋다 그래요? 그게 좋다 그러죠. 와 나는 참 뭐가 좋아, 이러면서 우연의 산물로 여겨버려요. 우연의 산물. 그러면서 그 길을, 인생길을 그 수많은 사건과 일들과 사고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게 우연으로, 자연으로 그냥 운이 좋아서 뭐 그걸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경험할 때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아주 풍성한 은혜일 수도 있고 모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이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 진짜 축복. 주님과 연결을 못 시키면 그 사건, 그 일, 그 역사는 뭐로 지나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질 못했어요? 믿음과.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말씀, 어떤 일, 이게 성경 아니면 어떤 사고, 어떤 역사, 그 일들을 이제 내가 경험하면서 이거를 뭐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결부시키고, 그러니까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졌어. 그때 누구가 결부시켜요? 예수님과 결부시켜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계속 생각하세요. 이걸 계속 생각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진짜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치유받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누가 고쳐주신 것이다? 이게 복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된 거야. 나머지는 자기 길을 간 거죠. 우연의 길을 간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길을 간 거예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역사, 인생 속에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돕는 여러 가지 설계를 넣어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속에서 수많은 사인들을, 경험들을 경험하고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면서도 주님과 연결을 못 시켜요. 네. 심지어 믿는 백성들도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이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역사인지 결부시키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그 많은 영적인 자산들이 그냥 자연 속에, 우연 속에 그냥 흘러가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비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자기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와 연결을 못 시켜요? 믿음과 연결, 주님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게 누가 하신 거다? 자, 이 역사가 어디에서 누가 일으키신 거다? 이 일들이 누구와 연결된 거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다. 이게 딱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자들과 주님께 돌아오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치료받았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 고난이든 축복이든 은혜든 아픔이든 뭔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 올려드려. 이거 주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축복 주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 자, 계속해서 이런 역사 속에서 나가. 그럼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10사람이 치유받았는데 너 한 사람만 왔냐? 이방인인 너 한 사람만 돌아왔냐?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뭘 선포하셔요? 자, 보세요. 치료를 경험했을 때 이거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치유에서 뭐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영의 치유를 받은 거죠. 여러분, 몸이 귀해요? 영이 귀해요? 예, 다 귀하죠. 근데 영이 치료받아하는 몸뚱이는 쇳덩어리입니다. 이거 쇳덩어리예요. 예, 영이 치료받지 않은 몸뚱이는 쇳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영이 치료받으니까 몸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몸의 치유를 받은 문둥 이 나병 환자가 영의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이를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결부시키고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돼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되고 작은 일들이 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터인데 믿음과 결부시키고 예수님과 결부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고난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수능이 1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좋은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제 연말 기간 대표들을 뽑는 때입니다. 그 수고한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 사명으로 사명자들 자원해서 일어나도록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그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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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